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제8장입니다. 요한복음 제8장 31절부터 36절에 있는 말씀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오늘은 방금 전에 봉독한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자유를 향한 외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1919년 3월 1일 서울 파고다 공원에서 일제 식민지 항거하면서 만세 운동을 벌였던 정확히 101년이 되는 3.1절 기념일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101년 전 우리나라 민족대표 33인을 중심으로 시작된 이 만세 운동은 전국에 퍼져서 온 민족의 가슴에 정말 뜨거운 자유를 열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살아간 사람에게 자유라고 하는 그 단어는 그렇게 실감이 나지를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과거 일제 식민 시절 자유란 말은 듣기만 해도 아마 가슴 벅찬 그런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만큼 자유가 그리운 시절이었고 또 자유를 갈망하는 그러한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101년 전 우리나라는 자유를 마음대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일본의 총칼 앞에 무기력했던 우리 조선의 백성들은 굴종의 삶으로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만 자유를 그리워했고 마음으로만 자유를 갈망했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므로 긴 세월을 보내겠던 우리 민족들의 마음은 자유에 대한 응어리로 깊은 상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드디어 1919년 3월 1일 만세운동으로 인해서 그 응어리를, 조선인의 마음의 응어리를 표출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저와 같은 젊은 세대는 그때의 감격과 감동을 직접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은 대한독립만세, 태극기를 흔들면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던 당시의 국민들의 눈에는 그리고 마음에는 깊은 감격의 눈물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억압된 상처들이 치료되는 그러한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1919년 3월 1일 3.1운동이 일어났던 그 당시의 배경을 보면은 당시 일본의 군국주의가 아주 팽창해서 한국을 침략한 이후에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우리 조선인을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당시 미국의 윌슨 대통령은 모든 민족은 스스로 원하는 나라를 세울 수 있다고 하는, 즉 민족 자결주의 대원칙을 이제 발표하게 됩니다. 그러자 식민지에 시달린 모든 나라들이 독립하는 이 기세를 높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919년 1월에 사망했던 고종 황제의 장례일이 바로 3월 3일에 정의지자 수많은 사람들이 서울로 몰려들기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당시 고종 황제가 독살되었다는 그런 소문이 퍼질 때 모든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울분이 터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 민족 대표인 33인이 종로에 있는 태화관에 모여서 3월 1일 종호에 대한민국 독립을 선언하는 선언문을 만천하에 발표함으로 인해서 상리 3월 1일 독립운동의 기폭제가 되었고요. 이 운동은 삽시간에 전국에 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이후로 26년이 지난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는 드디어 해방이라고 하는 자유의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자유 역시 제대로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찾은 그 자유를 누리기보다는 자유의 참된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유함 속에 모든 사람들이 방종을 일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국내 정치는 좌익과 우익이 나눠져서 싸움을 벌이게 되고 급기야는 1950년 6.25 전쟁과 함께 38선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저 또다시 지금까지 기나긴 세월 동안 우리 한반도는 반토막 나라로 존재하는 지구상의 유일한 나라로 지금 국가가 인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쪽 북한은 공산주의로 가난한 나라를 면하지 못하고 있고요. 또한 자유가 없고요. 또한 인권이 유린되며 테러 지원단으로 전 세계에 이제 낙인이 찍힌 그러한 국가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은 과연 자유로운 나라일까요? 물론 겉으로 볼 때는 자유롭고 행복한 나라임에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내면적으로 보면 자유롭고 행복한 나라가 어느 시기에 어느 사이인가 병들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률이 세계 1위요. 술 소비량이 세계 1위요. 자살률 또한 세계 1위라고 하는 불명예스러운 세계 1위 타이틀을 지키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겉으로는 자유로운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결코 자유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현실임을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사람들이 이처럼 자유로운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 점에서는 성경이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는데 첫째는 모든 인간은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31절 하반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받아할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려는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의 핵심으로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자유라고는 이 말이 그다지 실감이 나지 않게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항상 자신들이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말은 하나님을 향한 자신들의 믿음이 옳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겉으로 볼 때 그들은 결코 자유로운 삶을 살았던 역사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그의 조상들 때부터 애굽 땅에서 무려 430년의 종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그들이 430년 후에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지금의 팔레스틴 즉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가나안 땅에서도 자유로운 삶을 누리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구약 성경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 아시겠지만 그들은 수시로 나라를 빼앗긴 채로 때로는 80년의 종된 생활, 때로는 18년의 종된 생활, 나중에는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무려 70년이라고 하는 포로 생활을 살아야 했던
그들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 나라의 역사는 수시로 자유를 빼앗기고 나라를 빼앗겼던 그들의 과거의 역사였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그들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그 말씀을 하시니까 유대인들의 반응이 과연 어떠했을까요? 오늘 본문 3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근데 여러분, 사실 그렇게 말하고 있던 그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로마라는 거대한 나라에 지배를 받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 자신들이 현실적으로 로마라는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결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런 반응을 나타내 보였을까요? 그것은 유대인들이 가진 바로 믿음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유대인들은 육신적으로는 비록 다른 나라의 자유를 빼앗겼지만 영적으로는 언제나 그들 스스로가 자유함을 누리고 있다고 하는 그런 우월감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잠시 하나님의 서민으로서의 꿈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잠시 고난을 받고 있지만은 언젠가는 메시아가 오시면 자기들을 구원할 것이고 나중에는 세계 최고의 독립국가로서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그 날이 오리라고 하는 기대감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그런 정치적인 구원과는 그들이 누려야 될 진정한 자유를 영영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맞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지만 예수님을 자신들의 구세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자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임을 그들이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점에서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의 유대인들은요,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통치할 왕의 모습으로 임할 것으로 기대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온 세상을 지배할 정복자, 그리고 위대한 다윗의 정권을 소유한 왕의 모습으로 유대인들은 기대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바라본 예수님은 그들에게 약속된 메시아가 아닌 것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예수님은 마치 선지자나 그리고 선생님 정도로만 보였을 뿐 결코 메시아가 아니라는 그 사고를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역시 그러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있어서 또다시 이라는 반문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다시금 본문 33절의 말씀 다시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유대인들이란 대답은 자기 자신들의 현실을 올바르게 직시하는 그런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더 커다란 문제는 자신들의 상태를 지금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데서 나오는 말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왜 종인지에 대해서도 깨닫지를 못한 겁니다. 여러분, 물론 그와 같은 현상은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겪을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출석하여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함에도 불구하고
왜 구원이라는 확신을 갖지 못할까요? 그리고 왜 하나님이 제대로 믿어지지 아니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자신에 대한 사태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사태 파악이 안 되면 인간의 마음속엔 스스로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잠언 29장 18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람들이 마음에 담아둬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그 말씀이 바로 정립되지 못할 때 사람들은 제멋대로 이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 사람인 줄 알아야 되고요. 얼마나 무능하고 얼마나 죄악된 사람인가를 바로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교만하게 되고 성경 잠언 29장에 기록된 말씀처럼 방자히 함부로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 상태를 냉철하게 한번 바라볼 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을 마음에 담을 수 없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인간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교만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교만하지 않고서야 자신의 영혼을 구원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문제는 인간 스스로가 은근히 겸손한 척하면서 문제는 교만함에 이른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교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한 줄 아십니까? 구약성경 16장 16절,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다시금 19절의 말씀 보면요, 마음을 낮추는 것이,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너나 할 것 없이 사람은 마음이 교만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관심이 없으니 그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는 것 남의 일처럼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교만을 먹이로 삼아서 우리 가운데 들어와 왕노릇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성경에 보니 인간 최초의 여자인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교만을 떨다 결국 마귀 편에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흔히 교회 안에서 어떤 분에게 신앙 기도를 하면 그분의 대답은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사님, 나 그런 거 다 알아요. 옳고 그름에 대해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습니다 하면, 목사님, 나 그런 거 다 알아요. 그렇게 반응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답은 뻔하죠.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세상적으로 너무 똑똑하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무시하고 기도를 무시하고 말씀을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자세는 하나님 앞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한 행위야말로 교만 중에 교만이겠지요. 여러분, 성경이 어디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사람의 생각에 맞추어서 역사하신 적이 있을까요? 아니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에 맞춰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사람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찾아볼까요?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얄팍한 세상 지식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얄팍한 꾀를 부려서도 안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 때문에, 마음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도 자유함을 얻을 수 있으려고 하는 착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착각인가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본문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상성도분이여,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요, 그리고 죄의 종된 자에게는 결코 자유함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죄에 머물러 있는 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끊임없이 고통만을 안겨주는 것이 바로 죄의 종된 자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실제로 연세가 많으신 우리 성도님들은 과거 일제 강점기 시절을 겪으셨기 때문에 자유가 없이 지배를 받는 삶이란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아마 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배와 고통이 힘들다면 이제는 죄의 지배와 고통 역시 못지않게 힘들다는 그러한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가고 온 거리마다 넘쳐나는 죄악의 물결.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참 자유가 뭔지도 모르고 어둠의 길을 방황하며 소리 지르네.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을 구할 수 있으랴. 하나님 없는 저들에게 오직 죽음뿐.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로 참 자유는 죄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여러분, 정치의 자유에는 정치적인 자유가 있고요, 경제적인 자유가 있고요, 그리고 사상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들은 실체인 것이 아니요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럼 여러분, 참 자유란 과연 무엇을 말한 것일까?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자유인 것입니다. 여러분이여,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인간을 부자유하게 만드는 것은 어떤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사람의 인격을 파괴하고요, 사람의 삶을 부패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회를 병들게 하는 것이 바로 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모든 부정과 그리고 부패와 불의한 행동에는 항상 죄가 연관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죄의 결과는 다른 사람에게 여러 가지 손해와 압박과 그리고 약탈을 일삼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시조인 아담과 타락 이후에 부패진 인간성은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원천적인 죄의 품성을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죄성을 지닌 인간들이 참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안타깝게도 인간은 스스로 죄의 사슬을 풀 수도 또한 감당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죄의 사슬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의 모습이 여러분 각자가 우리는 죄의 사슬에 매여 있기 때문에 내가 범죄해도 내 스스로 나의 행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각자의 죄의 사슬을 풀 수 있는 자는 자신이 죄가 없어야 되고요.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야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참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어주신 것입니다. 또한 죽음으로부터 주님은 다시금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망과 죄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은 모든 사람이 죄의 세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도록 그리고 그분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고귀한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예수님 없는 참 자유란 있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반면에 예수님이 떠나면 우리에게는 당연히 마귀가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셔야 될 우리의 마음에 악한 영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귀는 우리를 지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려고 들어오시지만은 악한 영 마귀는 우리를 지배하고 그리고 죽이고 우리를 멸망시키고자 하는 것이 악한 영의 이제 모습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 보면 이사야 선자는 이사야 61장 1절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며 참된 자유 주신 자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참된 자유를 허락하신 그의 백성을 당신의 거룩한 나라로 불러들이실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죄의 종된 사람과 마귀의 종된 자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5절의 말씀 보면 주님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시작.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아멘. 여러분, 종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의 유업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은 아들만이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으리라 말씀하시죠. 물론 여기 아들이란 표현은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기도 하지만은 더 나아가서는 성적으로 남성만을 의미함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모든 성들의 공동체, 아들이라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힘쓰고 애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을 속이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만 하지 말고 생활 속에 지켜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101주년 3.1절 기념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조상들은 이제 육체적으로 억압되었던 일본의 지배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대는 우리는 어떤 자유를 얻어야 될까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자유함입니다. 과거에는 악한 영의 지배 속에 살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살아가는 자유함의 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